44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44편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교독하십니다. 시편 44편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는 질문을 늘 우리가 하게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삶 속에서 승리를 이야기하고 또한 실패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실패라고 말을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성공이고 세상 사람들이 성공을 했다고 말을 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상태 속에서 내가 그것을 이루었다면 그것은 실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44편의 내용은 어려움을 겪은 나라와 그리고 성도가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가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보면 현재 너무너무 아파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한순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버린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현실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았더니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길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우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뭐라고 표현을 해요? 그 늑대에게 잡아먹힐 양을 내어놓은 것처럼 우리가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지금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이러한 고난을 당할 만한 죄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해 봐야 되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도 말을 해요. 오늘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나 자신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무슨 죄는 안 지었나? 생각을 해봐도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러니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가 하소연을 합니다. 23절에 뭐라고 말해요?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자기에게 다가온 고통이 너무나 힘들어서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생각을 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죄 지은 게 없어요. 그래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좀 일어나시라고. 내가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무시지 않는다는 것 알아요. 그런데 주무시는 것처럼 조용히 계시니까 일어나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큰 사고를 당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배신당함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단단했던 한 사업이 무너져버리고 어느 한순간에 병이 찾아와 병실에 누워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그나큰 사고를 당해서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도대체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게 될지 아니면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아마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때 왜 그러셨느냐고 물어봐야 그때 해답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승리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지금 고통 중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44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느냐고, 왜 이렇게 어렵게 했느냐고, 너무나 괴롭다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억울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나와 동행해달라고, 주님께서 좀 같이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성도들의 바른 기도지 왜 이렇게 되었냐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현실 속에 고통을 당하게 될 때에 그것을 이겨내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방법을 오늘 시편 44편은 한 가지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나의 인생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동행이 없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어요. 왜? 너무나 힘드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는 바로 옛날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생각하고 그것을 곱씹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옛날의 믿음의 조상들, 성경에 나타났던 사건들을 끄집어내서 현실 속에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행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무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무슨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에게 옛날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예? 무백성들을 내가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다 내쫓아 버리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이 가나안 땅에 뿌리 박혀서 살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조상들을 번성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3절에 중요한 이야기 하잖아요. 그것은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이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요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이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언제 우리 조상들이 자기 칼로 이 땅을 차지하고 자기 팔로 이것을 구원했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사건이지만 그러나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현재는 불안이지만 과거는 확실해요. 그것이 성공을 했던 실패를 했던 과거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 때에 우리는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이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신 거야? 그렇다면 어떻게 내 인생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찾아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야? 그럼 왜 이런 일이 있지? 그럴 때에 현실에 묶여서 불안함에 떨지 말고 내 인생 속에 과거에 임하셨던 하나님, 성경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 이 하나님 확실하잖아요. 그것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현실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과거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오. 과거를 사용하라. 과거를 사용하라. 과거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은혜 받았던 사건들을 생각해야 돼요. 옛날에 그랬잖아. 지난번에 애 아팠을 때 기도하니까 낫잖아.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힘들었는데 기도하고 잘 견뎌냈잖아. 이번도 잘 견뎌낼 거야. 그렇게 과거의 사건을 현실 속에 가지고 와서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견뎌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믿음으로 이겨낸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야 돼. 그게 간증이에요. 쓸데없는 소리 들으면 안 돼요. 불신앙의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들려줘야 돼요? 믿음의 소리를 들려줘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요. 현실 속에서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견딜 수 없어요. 그럴 때 다가가서 뭐라고 말해야 돼요? 집사님, 내가 볼 때는 지금 조금만 견디면 돼. 나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더라고.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 그런데 견뎌내셨잖아. 내가 기도하니까 함께 기도하잖아. 우리 목장 식구가 기도하잖아. 그렇게 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과거는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과거를 잘 사용하게 되어지면 현실 속에서 이기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26절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좀 일어나시라고.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하소서. 여러분, 믿음이 연약할 때 과거를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과거를 사용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되느냐? 이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걸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바라보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면 그 구걸을 하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간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 아닙니다. 구걸을 하는 사람은 자격이 있어서 달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주는 사람은 꼭
줘야만 되는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구걸을 하는 사람과 그것을 주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자비의 관계예요. 은혜의 관계예요. 긍휼의 관계예요. 무슨 세금이에요? 왜 달라고 그래요? 자격이 있어서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꼭 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바라볼 때의 마음이 불쌍함을 여기고 그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이 있고 긍휼이 있을 때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당연히 줘야 된다. 우리는 당연히 받아내야 된다.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면 우리는 받겠다고 하는 자비하심과 그분의 긍휼하심과 그분의 사랑하심에 우리는 의탁하면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에 바로 이 우리를 향하신 그 긍휼의, 그 사랑의, 그 은혜의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사용하게 되어질 때에 지나가시던 주님도 멈춰서 우리를 향해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나가시다가 서서 네가 원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보기를 원하냐? 하면서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모든 것 안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이름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울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울어야 돼요. 아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파야 돼요. 힘들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힘들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너무 힘듭니다. 신음소리를 내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처절하게 쓰러지면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쓰러져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성경 시편 44편은 뭘 말하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순간이 가장 복되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이 능력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힘들어요. 그래서 너무나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상실하고 어렵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있어요.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있어요. 말씀드리잖아요. 신음소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신음소리를 내고 쓰러지면서도 주여를 부를 때 그곳에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깊이 부르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아픕니다.